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에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던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이렇게 변론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선한 사람에게 왜 고통이 있고 반대로 악한 자에게 형통함이 있습니까? 신앙적이고도 매우 신학적인 변론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고통은 악한 사람에게만 있고 선한 사람에게는 형통만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이고 공의이고 정의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선함이나 성실함에도 불구하고요, 고통을 겪는 날들이 있게 됩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때로 운수 또는 재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반대로 악한 사람들에게도 형통한 일이 있는 것은 운수 또는 재수를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운수나 재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보기도 하지요.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요, 분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오만하며 남을 속이고 짓밟는 사람들, 저들이 부귀와 영화를 쌓는 것을 보게 되면요, 과연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한 회의와 그런 낙심이 들곤 하지요. 악한 사람은 무조건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무조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죄악으로 뒤틀려 버린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더 쥐고 형통하게 되는 듯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악인의 형통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운수나 재수가 우리 인생의 원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악인이 누리는 그 형통이나 운수, 재수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 창조의 질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운수나 재수가 아니라 창조의 원리와 질서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이유는요, 그 길의 끝이 아니라 그냥 그 길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그 길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안입니다. 믿음의 눈이란 악인의 그 길의 끝을 보는 겁니다. 지금은 형통한 길을 걷는 것 같으나 그 길의 끝이 어디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악인의 형통함, 그러므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끝끝내 승리케 하시는 의의 형통함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의인의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함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의인과 악인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묻고 있는 악인 그리고 의인, 저들의 그 악과 의인,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요, 사실 이 자체가 질문된 질문입니다. 모순된 질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악한 자와 선한 자, 반역한 자, 이 저들에 대한 기준은요, 남유다 왕국을 조여오는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아수르와 이집트 제국을 악인, 악의 축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저들이 악한 자요 반역한 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다름 아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의로운데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아닌 악한 자, 반역한 자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악한 혈통의 이방 민족이 선한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끌어내시지 않느냐라는 물음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방 민족이 우리 유대 민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패망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느냐라는 것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질문이 모순이라고 했던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선과 악을 기준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에도요, 회개함이 없고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의로운 백성이니 선민 백성이라고 하죠. 절대로 이방 민족에 패할 리가 없다라는 왜곡된 선민 사상과 선민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선민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버리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것이 공의이고 정의인 겁니다. 그렇지요. 사실 구약의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요,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역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 대부분의 역사는요, 이방 민족을 오히려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선민의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모진 고난, 박해 속에서도요, 순교하며 버틸 수 있었던 힘이요, 이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실 리 없다라는 이 믿음, 그러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의의 생명으로 살리신다,
이 믿음 덕분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선민의식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를 버티게 만들어준 힘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택하셔서 온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요,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의인,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저들은 죄인,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이러한 왜곡된 선민 신앙은요,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믿음임을 주님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행하셨다면요, 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집트를 택하셔서 구원 역사를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행하셨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미국을, 어느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인의 기준인 것이죠. 의인의 기준은요, 선민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법도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었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보게 됩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믿음, 왜곡된 선민 사상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지요. 주님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럼요, 혈통은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셨듯이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그 굳건한 믿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법도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요,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우리 고통 가운데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최후의 승리, 하나님 놀라운 승리와 형통함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은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보셔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름으로써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악인의 길에서부터 우리 돌이키셔서요, 의인의 형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에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악인과 선인의 하나님 그 기준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함으로써
하나님 의인의 형통함을 우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의 그 길의 끝이 결국 하나님 심판이고 패망이고 멸망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의인의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의의 승리와 최후 승리와 하나님 의의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지금의 하나님이 팬데믹으로 어지러운 시기에 우리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의 이 광야에서부터 의의 형통함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귀한 우리 교회 삼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교회 모든 목회 사역이 하나님 가을과 겨울을 맞아가며 우리 믿음의 푸르름으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윤하나님 교회요 윤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